내가 성경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이제 죽음을 통한 천년매 씨를 성전으로 흠없이 거룩함으로 이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들이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고 이제 아들이 되는 우리는 성전이 되는 또다시 영광스럽게 또다시 예언할 성경을 다시 기록해야 합니다. 너의 믿음이 시련의 불로 연단되고 금보다 귀한 것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을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내로 끝까지 경주하며 그 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내 몸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이 아버지께 바쳐지고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을 누가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끝날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주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말씀으로 지존자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마귀도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주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도 주님인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시편 82편 6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신후사라고 했습니다. 시편 82편 6절이요.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이래요. 지존자라는 것은 가장 높은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예요? 우리 마지막 완전한 몸을 이룰 아들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신과 같은 사람이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 고린도서 6장 18절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 자가 지금 누구라고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신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님이 맏아들로 이미 첫 열매를 맺었고 마지막 끝날에는 우리가 이제 맏아들의 동생들로 많은 아들들이 이 열매로 나온다 그랬어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신들이 이제 마지막 끝날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성경에 한 가지 남아있는 비밀이 마지막 우리가 신의 후사가 되고 신후사가 되어서 이 아들로서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남은 비밀입니다. 어떤 몸으로 완성을 해야 돼요? 멜기세덱의 몸으로. 야곱의 성전의 마지막 성전을 완성함으로. 이것이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남자가 멜기세덱 주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완전한 하나님의 유전자가 똑같은 자녀.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책으로. 그래서 성경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예수가 마지막 신령한 몸으로 변동되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긴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육의 신비에 새기는 것은 주의 책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돌비에 쓴 율법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그래서 마지막 나타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그랬어요. 육의 신비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이 몸이 육의 신비에 새기려면 흙의 성분이 있으면 새겨지지가 않아요. 완전한 흙의 성분이 다 빠지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있을 때 이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신비에 새긴 것으로 이제 마지막 돌비에 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으로 완전히 나아져야만이 우리가 이제 여자에서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여자가 없어요. 남자 생명, 다 아들들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온영 자녀, 딸들이라고 기록했어요? 없어요. 다 온영이라고 그랬고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자가 완전한 남자의 생명으로 나아지는 거. 주의 책의 비밀은 제사장 아들들만이 듣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는 뭐예요? 주의 책의 비밀은 제사장 아들이 들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동되는 게 주의 책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고전 3장 23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 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이렇게 주의 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의 책의 내용은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이 말씀으로 이제 증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로 했던 말씀이 우리에게서는 실상으로 이루어진 게 주의 책의 내용이에요. 그럼 주의 책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주의 책의 내용이 어떤 게 주의 책의 내용이라고 하느냐? 저희 앞에서 변형됐대요. 몸의 변동을 말하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누가도 똑같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마지막 이 말씀으로 우리가 몸이 이제 온전한 몸으로 변동되는 게 주의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의 책의 내용은 마지막 제사장 아들들만이 듣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8이라는 숫자는 보좌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이 산은 마지막 시온산이에요. 온전함을 이루는 산. 그리고 히브리서 4장 계시록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세계를 완성하는 게 주의 책의 비밀이에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들이 주의 책의 내용으로 마지막 제사장들 아들들 될 자들에게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육의 신비에. 육의 신비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도 지존자의 아들들이 그리스도 주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 이 씨는 어떤 씨였어요? 그리스도 이삭 씨잖아요. 이삭.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에덴의 씨로 보관해 있다가 이제 우리가 그 씨가 땅에 심어지면 채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의 책의 약속은 마지막 우리가 씨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이 되는 비밀인데 사도행전 2장 39절에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을 말하고 있죠.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자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상속자로 받을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이 말하는 다윗이 기록한 지존자의 아들들은 신인데 그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혈과 육에 속해서 우리 주님도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듯이 우리가 다 혈과 육에 속한 자였어요. 이 혈과 육을 이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혈과 육이 이제 가난의 7 정욕으로 우리 안에 남아 있었잖아요. 십자가 안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행함을 해서 우리의 죄는 없어졌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또다시 우리가 못 박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먼저는 옛사람을 못 박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과거 완료로 끝났어요. 그 뒤에 내용은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옛 습성이라든가 가나안의 7 정욕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지존자의 아들들이 마지막 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이 말한 것처럼 이제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도 그때 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죄가 있어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죄가 있어서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서늘하고 막 춥고 추운지 더운지 아무것도 그런 불편함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들어가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잖아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니까 몸을 숨기고 또 서늘함을 느끼고 이 죄는 이 두려운 마음을 줘요. 그래서 죄지면 어떻게 돼요? 벌벌 떨잖아요. 죄 자체가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처럼 영의 순환의 몸을 얻어서 마지막 때 지존자의 아들들이 나온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에 관한 말씀이 마지막 이제 끝날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혈과 육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귀가 먹고 있는 옛사람과 제 몸의 본질상 사망의 그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이 몸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먼저는 육체를 멸했지만 이제는 한쪽인 남아있는 약속의 몸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교만, 내가 내 입술의 혀의 잘못 놀림, 시기, 질투, 분냄, 혈기 이런 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서 이제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약속의 그 몸을 우리가 얻어서 지존자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로 갔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이제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한 몸을 얻으려니까 또 방해꾼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것이 이제 누시퍼 수하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려면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시점부터는 이제 우리 영이 이제 온전한 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이제 로마서 몇 장이죠? 8장 16절인가요? 8절 16절 영이 여기 나오네요.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이 우리 영은 내가 십자가에 옛사람 못 받고 나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을 때 그때 형성된 영이 우리 영이에요. 이 우리 영이 온 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온 영이 되기까지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사역을 해줘서 마지막을 온전히 이룰 때 이제 온 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 아들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그리고 아들로 이제 인정하셨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었잖아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엘별이가 이 영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처럼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 영이 된 거야. 우리 안에 들어온 게 그리스도 영이야. 마귀도 영이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영이 돼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얘가 어린애가 질문을 하니까 상당한 지혜가 필요해요. 얘가 단어를 써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할머니 그리스도 영이 왜 영이야?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하니까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하니까 살아났지. 살아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된 거야. 그랬더니 그걸 알아들어요. 걔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은 성경에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했고, 아버지 말씀은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네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다 그러잖아요. 실상은 뭐가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몸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므로 이제는 마지막 아버지의 그 사랑에 완성되는 몸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 사랑이었지만, 두 번째는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은 말씀으로 나아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1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약속의 영으로. 이 약속의 영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우리 영이 자라서 온 영이 돼야 되잖아요. 온 영은 어떻게 된 영이냐? 처소에 속하지 않는 영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하나 된 영이에요. 그래서 온 영은 처소에 속하지 않아요. 온 영은 누구로부터 와요? 멜기세덱으로부터 와요. 우리 영이 자라서 온 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6가지 처소영이 아니라 이 온 영은 멜기세덱 주로부터 오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이 영이 들어오므로 그때 우리 영도 형성이 돼서 우리 영이 온 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영은 이 6가지 처소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마지막 주로부터 오는 영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도 어디에 속한 처소영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처소영이잖아요. 무릇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인도함 받는 아버지 사랑이 시작되면 나아지는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이제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올 때는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6장 12절에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참원을 들어가셨잖아요. 왜 들어가셨어요? 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나오시려고, 거기서 완성하고 나오시려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그리고 24절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오시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9장 24절. 예, 그리스도께서 참거신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시간만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반드시 나올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3장 7절도 그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나아진 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자가 나아진 자예요. 그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래서 엘리사로 완성이 되면 이제 완전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하나예요. 하나. 영이고 몸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듯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내용물을 알아서 십자가에 죽음이 있으면 하나가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몸을 기다리는 마지막 아들로 이제 성전을 완성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이제 나아지는 비밀은 이제 에베소 1장 5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으로 되잖아요. 믿음의 행함을 첫 번째 해야 되고, 이런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우리가 뭐 수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했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를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잖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죽은 자가 되어서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는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무덤에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다 듣는다 그랬어요. 이 내 양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듣는 음성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십자가에 죽음이 이루어진 자가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이 내용이 있잖아요.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구냐? 아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아들은 어떤 자예요?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아들이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이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랬어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부인을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십자가 가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으라. 이 자가 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을 보니까 이 자가 이 복음의 끝까지 가서 영생을 얻고 그것을 본 자예요. 근데 이거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마지막 끝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이 말씀을 다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들려주면 이 음성을 듣는 말씀이 그리스도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태초의 말씀. 태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 전의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대로 들어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이제 무덤에서 듣는 이제 말씀을 들어서 마지막 온전한 몸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은 내려오는 생명이에요. 100이 완전해서 이제 60, 30으로 내려오는 생명이에요. 마가는 나타난 생명이에요. 듣고 자라가서 감춘 비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생명. 누가는 이삭으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올라가는 생명. 요한은 실상의 아버지 생명으로 나아지는 말씀. 이렇게 사복음서에도 이렇게 말씀이 다 그 맥락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의 빛을 가지고 세상의 빛을 어둠에 비췄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부 다 옛사람을 가진 빛이 어둠이에요. 그 옛사람을 가진 자에게 비췄는데 이 빛을 받은 자가 많았어요? 자기 백성을 미워하고 이 빛을 받은 자가 지극히 적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받아서 예수를 알고 우리가 생명의 빛 그리스도로 나가야 돼요. 참빛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예수 빛조차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어떤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근데 이 빛을 어둠에 비쳤는데 받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이 빛을 받아야만이 마지막 갑절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이 이제 우리에게 와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보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이 빛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다. 증거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골로새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였어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영생의 생명이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구에게 비춰주느냐? 에베소 5장 14절. 잠자는 자들에게. 잠자는 자들은 누가 잠자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 자가 잠자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는 자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니라. 잠을 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게 이 생명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둠에 비춰지면 깨닫는 자가 있는 반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어둠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이제 자기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요한복음 1장 5절이요. 요한복음.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이라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3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어둠을 더 사랑해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9절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은 뭐예요? 아주 강한 사람, 아주 육체 옛사람을 잡고 있는 누구보다도 또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대요. 요한복음 3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못한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빛이 마지막에는 참빛이 돼요.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면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너희에게 보내지면 만유를 회복할 때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한 선지자를 세워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닫고 몸의 후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주를 보낸다는 거예요. 몸의 비밀을 너희에게 말씀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도 보면 이제 몸의 후사들이 씨를 통하여 몸을 얻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 선지자들의 자손은 영과 몸이 같은 온영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 이 지구상에 남녀 모두가 포함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그리스도 이삭 씨를 통해서 복을 받고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히브리서 10장 5절에는 말씀으로 뭘 예비하셨어요? 몸의 말씀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이제 들은 자가, 이 말씀으로 온전함을 세운 자가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몸을 예비한 말씀을 예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제 제사와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제 끝났어요. 저기 제사와 예물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지금 또 제사와 예물을 받겠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사도들이 40일 동안 영의 순환의 몸에 이제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쳤잖아요.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던 것처럼 직접 그들이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만을 이제 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주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대신은 이제 죄가 없는 분만 대신이 가능하고 우리는 함께 죽어야 되겠죠.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2000년 전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것은 3일 만에 부활 후 참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몸을 완성하고 이 땅에 그 몸의 말씀을 주시려고 참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우리가 그 영을 가지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우리에게 완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을 주고 이제 그 영을 통해서 실상의 몸 멜기세덱 몸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부활의 몸을 완성하셨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얼마큼 걸렸어요?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동안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도 이제 영들이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때가 됐어요. 노아 때는 이제 육체의 비밀을 모르고 다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모르고 죽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 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3일이 필요했어요. 노아 때 이 육체에 관해서 전해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아브라함 때 영이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때 최초로 영이 이제 시작이 되고 노아도 육체를 모르고 이제 노아 때 육체도 모르고 전해줄 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옥의 영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뭘 전하러 가셨어요? 이 육체가 뭔지를 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 때와 같이 겨우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마지막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제 8이라는 숫자는 이제 적다는 의미죠. 보좌의 수로 온영 마지막 이제 몸의 완성을 이룰 자는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무지개 안에 실상을 말하고 있어요. 8은 무지개가 뭐 했잖아요.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 그래서 노아의 비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육체를 모르고 죽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옥의 영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십자가 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 또한 육체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우리도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을 듣는 혼의 구원만 받아도 엄청난 복음, 우리가 그 복인데 우리는 마지막 제사장의 반열에서 우리가 완전한 몸을 얻고 추수할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이 말하는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지 못하므로 둘째 사망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우리가 이 흙으로 만든 이 몸은 죽으면 흙으로 가요. 그런데 뭐는 남아요? 우리의 옛사람 육체는 남아요. 이 옛사람 육체가 다시 둘째 사망 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을 멸하고 나니까 둘째 사망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거룩하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으로 받아들인 자가 이 자들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온영 자녀를 말하고 있어요. 온영 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천년 안식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멜기세덱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천년이 차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천년 안식에서 완전한 부활의 몸을 멜기세덱 주로부터 우리가 들어서 완성을 하고 이제 누시퍼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제 두 가지 비밀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십자가 도의 말씀과 이제 성전으로 완성되는 말씀
이 성경에는 딱 두 가지뿐이에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성경의 20%, 멜기색 주의 몸으로 완성하는 말씀은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신학원도 이제 종강이 되었어요. 배웠던 말씀을 정말 본인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남으로부터 들을 때는 그 자리에서는 정말 다 100% 알아듣는데 정리가 안 되면 이 문 나가면 끝이에요. 내가 정리를 하면 그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말씀의 폭도 넓어져요. 그래서 정말 한 페이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 페이지 하고 이게 재미가 들리면 이제 몇 페이지 하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저녁 내내 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계속 깨닫게 해줘서 이제 계속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폭을 넓혀가게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반드시 이제 개인 각자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마지막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제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몸을 이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자이며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실상을 이룰 자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버지 육신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지만 그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주관해 가시니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굴복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마귀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아집을 굴복시키고 예습성을 다 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